욥기서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5장 1절 26장 14절까지고요. 1절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14절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능력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지금 말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큰 권능을 감히 헤아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자전의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범주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감히 누가 능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여기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무엇을 위해서 주권을 강조하냐면 지금 욥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하여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너에게 일어난 모든 결과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의롭다 할 수 없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너도 의롭지 않다, 나도 의롭지 않고 너도 의롭지 않다, 우리는 모두 다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면서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이 말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옳은 말 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을 끊임없이 비하하며 인간이 그렇게 죄가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욥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죠. 여기의 핵심은 욥, 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오늘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니 너의 죄성을, 너나 나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우리가 죄성을 빨리 아뢰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욥에게 너의 죄를 빨리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큰 존재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반박을 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네,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네 말이 옳다 틀리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굉장히 얄미운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이 이 이야기를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저녁마다 자녀들의 숫자대로 이름 앞에 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속죄의 예물을 드리며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점검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하면서 너나 나나 죄인이다.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다 죄가 있지. 너도 무슨 죄가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욥이 들을 때 너 말도 참 잘하는구나.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버티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나를 격려한다고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말이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말이 욥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여기면서 자기의 친구들 빌닷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에도 볼까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 참 말 잘한다. 너 말도 참 잘한다. 그러면서 이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이 욥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입니다. 근데 위로는 못 해주고 야,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 다 죄인이다. 너나 나나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인데 너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련히 너에게 벌을 주었건만 언제까지 너 그렇게 뻗대고 있을래? 빨리 회개해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 참 말 잘한다.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지금 나에겐 뭐가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한데 맞는 말이라고 네 입으로 얘기하는데 넌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의심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그랬지만 맞는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고통과 힘들과 고난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세워주는 거 필요한 거예요. 때와 시에 맞는 적절한 위로가 필요한데 지금 욥을 향하여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위로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7절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구가 끄지지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능력과 전능하심, 능하심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전능하심, 능하심 손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반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반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반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손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의 못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욥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 위기를 철저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수렁에서 일어나서 메마른 땅으로 그리고 창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12월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23년도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1999년 이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2000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벌써 23년이 흘렀어요. 2000년도 밀레니엄의 세대가 넘어가면 세상은 개벽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도 23년이 또 지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23년도에는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우주를 비행하고 마치 이럴 것처럼 상상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 어때요?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 2023년도 12월 1일 날 한 달을 남겨두고 우리는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반전이 있기 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고 우리 교회에게도 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자신과 저 자신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2023년도를 통과할 것이고 2024년도를 또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과거가 될 것이고 능하신 손 아래서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뛰어넘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하여 오늘을 견뎌내시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반전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눈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이렇게 쭉 열거 있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말씀을 유추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삶에 이제까지 보여졌던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의 능하신 전능하심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도깨비 엉망이가 아니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12월의 첫날 우리는 한 달 동안 2023년도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난날의 약속들을 상기하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삶의 반전을 이끌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